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4장.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일어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언덕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 그 선상수훈입니다. 선상수훈이라는 건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4장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탈 수 없으니까 그 해변에 두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이게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건 4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절부터도 산상수훈으로 한 시간, 그 같은 동시대 시간에 전해진 말씀이 마가복음 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을 읽으실 때는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 본문만 읽으시면 안 되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전체를 읽으시는 게 훨씬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걸 다 읽지 않은 이유는 이제 설교의 시간들, 예배 시간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꼭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에서 강조하는 이 두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2번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죄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해요.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네로의 박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있다, 마감서를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좀 이해가 되고 다가올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마가복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우리가 무서워할까요? 근데 무서워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의 어찌라는 단어는 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번역을 어찌라고 했지만 히브리 원어적 개념에서 보면 아직도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했을 때 그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믿음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비교할게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자, 바다를 어부가 더 잘할까요? 목수가 더 잘할까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더 잘 알아요. 당연히. 왜? 이 어부들은요, 그 시대의 어부들은 대학까지는 이 어부를 안 하다가 그 대학 끝나고 어부하거나 고등학교까지 어부를 안 하다가 어부를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거기에서 바다를 보고 자라서 바다를 쳐다보고 바다의 어부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러 명이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목수인 예수님은 배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어부인 제자들은 지금 야 어떻게 하냐고 막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목수인 예수님이 무서워해야죠. 근데 바다를 너무도 잘 아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파도였을 거다. 어부들도 감당할 수 만큼 큰 파도에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배라는 게 예수님이 타셨던 이 제자들이 탔던 배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돛담배 정도 아주 조그마한 배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배가 가서 제가 보니까 베드로의 배라고 타봤더니 큰 배더라고요. 꽤 커요. 웬만한 바람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견딜 만해요. 그런데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광풍이 불었다. 우리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워낙 커요. 길이가 10km가 넘고요. 폭이 한 3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느껴지는데 이게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산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산바람이 파도를 치게 만들면 이런 광풍이 불 때가 있대요. 그러니 제자들은 충분히 광풍을 대비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느낄 만큼 광풍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예상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처럼요.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놓여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해결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똑같은 광풍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목수인 예수님은 평안하고 어부인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어떤 게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차이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바꿔서 왜 무서울까요? 우선 왜 무서우냐면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예수님 표현은 이거예요. 야, 왜 평안하지 못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에 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왜 아직도 나를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 4장 전에 1장부터 3장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본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광풍 만나니까 시험 드는 거죠. 어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들한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두렵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능력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두려워요. 왜?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왜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죽음이 끝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의 질병이 찾아와도 결국 우리를 망쳐도 마지막까지 끌고 가도 어디까지만 끌고 갈 수 있어요? 죽음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망치고도 끝까지 몰아볼 수 있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운 건 죽음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3번을 말씀하세요. 이 본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3번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를 딱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저기 문 밖에 나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할 만한 상황인 거죠. 왜? 기적도 봤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광풍 만나는 순간 뭐예요? 싹 잊어버려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리는지.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감사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살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화는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잊어버리는 게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아니 예수님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렇게 안 두려워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 우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육체이신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영혼이신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육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육체이신 예수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목사님 왜 자꾸만 인사시킬 때요? 하면 이유가 제가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도 있고요. 서로를 좀 위해서 중보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조는 분이 있으면 인사시켜요. 저는 왜 말씀 들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지금 인사시킬 때 누가 졸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일어나십시오. 네, 혹시 내가 졸았나 해가지고 아멘을 못 하시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무엇이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죄사함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방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평안이가 본인이 설교하려고 저렇게 떠들어. 내가 좀 크면 시켜줄게. 여러분들, 교회에 애들 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그래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나라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나실 분이 없네요. 그러면 반대로 전도해야죠. 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능력으로 보이냐면, 오늘 성경에 씨의 비유를 두 개로 하세요. 하나는 씨가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데, 그 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씨의 능력이 아주 작은 씨, 심지어 겨자씨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인데도 그게 심겨지면 그 나무가 되어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독수리가 머무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필요하냐?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믿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만 상황 보는 거예요. 경제 흐름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경제 흐름 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 흐름 좋았을 때가 언제 있었냐고요. 여러분, 해년마다 내년은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라는 들어본 소리가 언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전 경제 전망하는 분들 중에 내년 경제는 정말 좋습니다라고 한 지가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번 걱정합니다. 매번 걱정합니다. 근데 2023년 살아내셨죠? 다 안 계시는 거예요? 2023년 나셨죠? 2024년 살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제 2024년까지 뭐 어느 정도 수주가 됐고 2025년은 좀 되는데 2026년까지는 고민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때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날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말씀 능력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도 심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믿어지는데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못 믿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소유하냐?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믿으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왜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알겠는데 왜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부터 25절까지를 1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파트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광풍 만나거든요. 어려움 만나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에도 저에게 한 문자가 왔어요. 기도의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보니 이제 종양이 발견돼서 종양 수술을 한 거예요. 쓰러진 것이 감사하고 발견된 게 감사한 거죠. 다쳐서. 그랬는데 그게 감사한데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예배 드리는 중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는 문제 앞에 놓여요. 정말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광풍 안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네 가지 밭을 보니까 이 광풍의 종류가 있고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먼저 네 가지 밭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광풍일까?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첫 번째는 길가밭의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주님 사탄을 없애주세요. 그랬는데요, 사단이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뱀이 누구였어요? 사단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없는 상황은 없어요. 사단이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이 계속 잠을 막 설교마다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 시간에 자면 목사 책임이에요? 성도 책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좋으냐고 제가 일어나서 설교를 들으라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지가 재워놓고는 지가 재워놓고는 왜 깨우니? 그래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이 돼서 이제 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잖아요. 설교를 딱 듣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설교 시작에서부터 졸면 성도 잘못이고 중간에 졸면 목사 잘못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딱 듣다가 언제 졸음이 깨냐면 희한해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말도 안 하는데 끝내쯤 되면요 머리가 이제 맑아지고 잠이 깨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듣고 조는 건 사단이 목마를 타고 눈 길을 막은 거래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렇게는 아니지만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믿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구나. 이게 길가밭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아무도 지금 사단한테 눌리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깼어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은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어도 환난 핍박 찾아와요. 왜?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처럼요. 죽음의 위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환난 핍박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인기도 얻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 믿는데 인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를 하니까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애들이 예수 잘 믿는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왜 공부를 못 할까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이신데, 그래요? 맞는 거네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집사님이 사업이 잘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 돼야죠. 예수 잘 믿으면 성공 다 해야죠. 여러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이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믿으면, 어려움 찾아오고 고난 찾아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환난 찾아오고 고난 찾아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믿어서 영광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게 돌아오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을 보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성공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또한 셋째 밭은 어떤 밭이냐면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난 핍박 지나갔어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찾아오는데, 한국교회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쳐다봤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회와 같이 부흥했어요. 경제와 우리나라와 같이 부흥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세대들이,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여러분의 눈물의 결과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문제 없고 성경 아름답게 지어지고 정말 예배드리기 좋은 상황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어지면 예수 잘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정말 예수 잘 믿을 만한 시기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이겨내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물질의 유혹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요할 때 진짜 예수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없을 때 예수 붙잡으세요. 그때가 진짜 올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거냐? 광풍이 폭풍이 안 부는 땅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은요, 매일매일 돌봄을 받는 땅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봄을 받을 것이냐? 광풍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을 불안하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줄 겁니다. 그들이 광풍 가운데 붙잡혔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건 예수님 붙잡았어야죠. 평안히 주무신 예수님 붙잡았어야죠. 왜? 예수님이면 그 광풍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배가 뒤집혀도 그 예수님이면 물 위를 걷잖아요. 우리는 배가 뒤집히면 끝날 거라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세요. 물 위를 걸으세요. 아니, 물 위를 걷지 않으면요,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이 그 호수도 가르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수준 앞에 주님 우리의 기대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대 수준에 넣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가다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를 뒤집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 위에 걸을 거예요. 물이 위에 물에 가라앉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이 갈라질 거예요. 물이 마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을 매태기 위해서 날마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악한 영이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놔서요, 미움 생기고요, 괜히 흠만 보이고요, 안 좋은 것만 보여줘요. 여러분, 부정적인 거 보이려고, 안 되는 거 보이려고 하면요, 그때는요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이요, 자, 물이 반컵, 보이지가 않으니까 반컵이 있어요. 이 반컵이, 물이 반컵이나 있어요? 아니면 반컵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10명밖에 없어요. 10명이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의 나의 재정이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같이 일할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으면 나라도 있잖아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요. 자꾸만 여러분의 힘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만지도록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그게요,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간하는 거예요. 길가밭 뒤집어 엎으면 좋은 땅 돼요. 돌 집어내면요 좋은 밭 돼요. 가시덤굴요 치워내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개간하시고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건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씨를 심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고 나무도 주님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도록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광풍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광풍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찬양걸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뭘 슬퍼하십니까?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광풍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광풍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게 싸우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싸우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두려움, 이들의 광풍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아들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강풍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손 못 잡았사오니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